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한탄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6장과 7장이 사실은 자신의 고통, 그 친구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한탄하는 그런 장면, 그들의 또 이야기에 반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기 2장 말미에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은 욥의 처절한 고통을 보자마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주야를 침묵 속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심각한 고통과 재난을 당한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게 이제 3장의 첫 부분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그렇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그것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탄을 넘어서서 누구를 향해 원망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욥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이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그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막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뭐 정신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아니겠어요? 최근에 그 뭐 드라마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온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있겠죠. 네. 그렇게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사실 감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욥의 고백 자체가 사실은 그걸 좀 곱씹어 보면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게 멘탈이 정말 온전할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고백들을 사실 욥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왓장을 들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그 기괴한 모습, 그러니까 처절함을 넘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이 사실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보이는 태도인 것이죠. 3장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자 이제 침묵을 했잖아요. 잘해갔잖아요 그동안에. 7주야를 함께 먹으면서 뭐 그냥 가만히 그만 그렇게만 있었겠습니까?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던 친구들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변호인이 되어서 욥을 향해서 책망과 질책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연장자였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연장자였기 때문에 가장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엘리바스는 곧장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과 3절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봐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자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하지 않았냐?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욥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힘을 주는 얘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잘도 가르치고 공경에 처한 이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기도 하더니 정작 그런 일에 자신이 닥치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정적으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근데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 모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듯한 욥의 모습이 엘리바스에게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신학적 정당성, 그 신학적 올바름, 이게 참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버튼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7주야를 함께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용히 있었대요. 그래 그의 고통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인데 욥이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 못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신학적 올바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대변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사실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신학은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정답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신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 맞닥뜨린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규범적 지혜도 이야기하지만 반성적 지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어떤 이치들을, 특히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규범적 지혜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규범적 지혜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반성적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을 통해서 규범적 지혜를 말한과 동시에 전도서를 통해서는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욥기, 이게 문학적 장르는 뭐예요? 이게 지혜서라고 해요. 지혜서. 그래서 이런 시와 노래의 형태로 인간이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게 잠언 이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제가 쓴 표현인데 오히려 이 욥기는 성찰적 지혜가 더 담겨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깨진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공동체 역할은 뭐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속한 그 고통을 통과한 어떠한 개인, 그 개인은 어떠한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욥과 같은 고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욥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것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욥과 비슷한 아니면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어려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아니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맞닥뜨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깨진 세상의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그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깨진 세상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아담 그 나쁜 새끼. 그렇게 해서 다 모든 죄를 원인 제공을 다 거기 돌리는 겁니까? 아니 아담이 그냥 그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욥과 같은 고난이 없기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밥벌이 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나는 또 안정된 직장도 있고 건강을 소유했기에 나와 우리 가정은 문제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내 삶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애정을 가지고 정말 지켜본다면 곳곳에 고통과 한숨과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를 보십시오. 그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한탄과 한숨과 눈물이 서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현대가 또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뭔가 유토피아적인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았는데 봤더니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더 늘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 들 때 깊은 시련과 한숨에 빠져서 잠못 드는 밤을 지새기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요즘 어때요? 3포, 5포, 뭐 7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N포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소위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과거에 작업급제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니요. 제 아내 친구가 그 LG 다니거든요. LG. 그러니까는 제 나이면 LG를 오랫동안 다녔으면 중간 간부 이사학금 다 할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노예가 따로 없어요. 돈을 주는 것만큼 부려먹습니다. 집에서 못 들어오고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명퇴 이제 걱정해야 되는 진급이 안 되거나 좀 그러면 그런 압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도 않아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년에 대한 걱정과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남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인 거예요. 노후 준비, 우리도 노후 준비 못하고 있어요. 이제 50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뭡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깨지 싸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이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깨진 삶을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1인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년에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인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라고 해요. 물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적이 상위권이 됩니다. 전 세계를 보면. 그러나 제일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은 나와 인생과 역사를 알아가는 행복한 그런 과정이 공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친 데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공부라는 건 뭡니까?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보냐면 나의 모자람을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나의 멍청함을 보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돼. 행복하지 않죠. 서열을 우리나라 대학은 다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해왔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왔습니다. 이 땅에 진짜 천국 비스무리한 정말 돈이 많으면요 진짜 천국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깨진 인간들의 모습임을 확인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욥은 너무 당연한 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특별한 겁니까? 아니요. 누구나도 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누구나도 다 욥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욥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암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부도가 안 납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학함에 대해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진 지혜, 엘리바스가 가진 신학은 어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보수교회가 가진 신앙의 문제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노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신학 과잉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을 타의 추적을 불허합니다. 전혀 신학이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함에 대한 노력도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간 이해인 거죠. 욥기 보면 4장 5장에 등장한 엘리바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도 틀린 말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당연하며 심지어는 은혜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고통당하는 친구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확한 워딩을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욥기가 이렇게 긴 이유는 친구들의 입을 닥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앞에 신학적 이유를 갖다 대는 것만큼 폭력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엘리바스만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요. 욥은 지혜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마다 신학적 지식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겁니까? 욥이?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당한 고통 앞에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과 고난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삿대질 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더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고통당한 인간의 실존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인간이, 어떤 한 존재가 인생의 깊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묵상에서 쓰긴 했지만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티라고 그러는데 저 공감 잘합니다. 비우는 거예요? 신유복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감옥에서 쓴 책인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겁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효복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입장의 동일함, 역지사지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기가 막히게 가졌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에 거기 오래된 그 노래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그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찬송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 욥을 향해서 신학적 올바름을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입장의 동일시, 역지사지하는 마음 그런 것이죠. 오늘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오늘 욥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6장에 욥이 이 친구들에게 정말 기대했던 바가 뭔지가 자기 정말 친한 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유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라는 것들은
돌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기호처럼 믿음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 당시에 계곡의 물이라는 것이 잠깐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지만 햇빛이 뜨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물줄을 찾아갑니다. 근데 없어요. 기대했던 바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욥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마운틴 강이에요. 마운틴 강. 강산 목사님이 친구 강산, 그 강산 아니고. 그분이 욥기를 번역했어요. 자기가 번역한 거야. 개인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까지입니다. 도대체 왜 자네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가? 내가 무슨 돌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강철인가? 나는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네. 나를 다시 일으킬 만한 힘은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지금은 다 떠나버렸네. 다만 친구인 자네들에게 한 가지 유일하게 바랬던 것은 내가 이토록 처절한 고통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네. 그 정도도 해줄 수 없다면 자네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요. 이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공감해주며 버텨주는 것이죠.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들로 내가 돈을 달라고 했냐 너희들한테? 내가 재산을 너희들이 재산을 떼어서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얘기했냐? 원수의 손에서 내가 건져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원한 게 뭐예요? 입장이 도리시, 역지사지. 너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좀 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주석가들 보니까 욥의 아내가 완전 떠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욥이 나중에 40 후반에 보면 욥이 새롭게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는데 새롭게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내와도 소통이 없고 고통스러운데 친구들 찾았을 때 그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진짜 요구하는 바가 이 고통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교회 시작하면서 진실한 공동체에 관한 세미나를 했잖아요. 이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제 생각이 나요. 이때 들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안 나서. 어느 가정교회 자매가 아이들 셋을 홀로 키우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집을 치워준 거예요. 전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 셋을 키웠잖아요. 셋을 키우면서 집이 난장판이야. 애기들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치우는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그냥 아무도 안 하고 싶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좀 치워주면 좋겠다. 돈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사귀었던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이 좀 크게 됐어. 근데 집도 작아, 우리보다. 그리고 애가 둘이에요. 근데 가끔 도우미를 부른대. 주여.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게.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집을 치워주고, 냉장고를 치워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따뜻한 국을 끓여가지고 놔뒀다는 겁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목자가 그 가족의 그 자매의 집 비번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래도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살 수막을 갖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별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랑 속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살 용기를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풍산기를 해보면 7번째에서 형제 사랑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나오잖아요. 이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배울 때 뭐가 나옵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랑을 배우라고 해요? 4가지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투명한 사랑이죠.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 이게 형제 사랑의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의 중요한 4가지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사랑에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투명하게 사랑하셨어요. 진실되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통과할 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짐을 져주고 그렇게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마음먹었을 때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저 개척이 두려웠고 불편했고 힘들고 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척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복 분강 그 신방자 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신방자 하는데 신방자 가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 세우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공동체 세우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때 나는 이런 교회라면 개척할 수 있겠다. 나 이런 교회 할 거다. 교회에 대한 꿈을 꾼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잘. 아이도 안 한다면 내가 뭐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요즘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자라고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통과하는 그 당사자가 저는 해야 할 일도 있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신 4가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체가 없으면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지. 공동체가 버텨주는 힘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 성향은 신앙 안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af게 매몰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요즘에 그래요. 네가 중요해. 네가 선택하는 게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저는 여기 빠진 함정이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이 함께하는 친구나 공동체가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버텨줘야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인생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언제 얘기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은 욥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을 치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물음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깨지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을 자신의 고통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증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야 봐라, 너도 장부같이 서가지고 이 땅에 기초가 생길 때는 어디 있었니? 하나님이 태초를 창지하고 생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는 모든 행위 앞에서 너는 무엇을 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고 봐요.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다고 봐요. 어쩌면 우리 다 욥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다 죽음이 있잖아요. 다 여기 천년만년 산 사람이 없고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음이 우리 인류의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 뿐이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될 소망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나치에 의해서 태겔 형무소에서 갇혀있을 때 엄청난 고뇌에 쳤다고 해요. 살기 위해서 내가 구투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자살해야 되는지 범민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네프 목사님은 신체 고문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지들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투에 빠졌던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보네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온갖 무게를 지닌 한계 상황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나의 과제다. 나의 고통과 고뇌는 여전해요. 근데 이것을 여전히 그 무게를 견디는 것. 보네프 목사님은 고통 속에서 자기 연민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네프 목사님의 글들도 있고 거기 주변에 증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계 같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건강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 거기 몇 해를 수없이 태길 형무소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편지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라본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절망이죠. 암살을 기류했다가 히틀러 암살을 기류했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태길 형무소에 있다가 이제 다른 형무소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보네프 목사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라도 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인생의 난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예요.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진실한 공동체를 서 있었다면 욥은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회복이 빨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논쟁하는 과정, 그 지리한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 자기의 성찰을 했겠죠. 그게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함께 못해주고 공감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면 더 빨리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주신 게 뭐예요? 대신 주신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약함과 취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처를 공감하는 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픔이 회복되는 것, 공동체 열심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줬던 그 본, 사랑의 본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진실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는 개인은 공동체의 힘과 지지를 얻고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신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어찌하든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 거라고 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제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욥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 그걸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양답 주 앞에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진실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